일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실망감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특히 갈릴리 출신 제자들은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전에 하던 일을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뭐 했어요? 오븐 있고 고기 잡는 일이죠. 근데 아마 생각해보면 쉽게 일이 손에 안 잡혔을 것 같아요. 우리 속담에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을 따고 뭔가 새로운 변혁이 일어날 줄 알고 따라다녔는데 주님이 그냥 허무하게 십자가에 한마디로 사형당한 거죠. 그죠? 로마 제국에서.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근데 그런 그 제자들에게 오늘 이제 요한복음 21장의 장면은 다시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갑작스럽게요.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 이름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또 세베대의 두 아들이 누군가요?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들, 그래서 복수니까 최하 2명이니까 대략 한 7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바다에. 나머지 5명은, 한 명은 자살했잖아요. 그죠? 유다 자살하고. 또 누가 남았어요? 바디메오, 또 시몬, 작은 시몬, 또 작은 야고보, 이런 분들이, 마태, 이런 분들. 마태는 다시 세금쟁이가 됐을까요? 궁금한데요. 아무튼 7명이 갈릴리 출신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어요. 네, 여러분, 이 분위기를 보면 제자들 간에 대화가 하고 있어요? 전혀 대화의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심한 충격으로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할 말도 잃어버리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식상했으면 베드로가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 무슨 뜻인가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별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갈게 하고 우르르르 따라 몰려갑니다. 누구도 야 힘내자. 다시 우리 시작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맥 빠진 분위기가 요한복음 21장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또 고기라도 좀 결과라도 좋으면 또 기운이 날 텐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밤새 일했지만 어떻게 한 마리 물고기도 못 잡아요. 저도 제주도 가고 그 배를 누가 제공해 줬고 바다 낚시했는데 제주도 사람도 한 사람 못 잡으면 제가 5마리나 잡았어요. 이야, 그 고기가 물었어요. 낚시에 걸렸죠. 올라올 때 이야, 그 성취감은 심리학자들이 성취감, 행복의 조건이라는데 기분, 이런 말 해야 되는 분이 기분이 째지더라고요. 그런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7명이 밤새 일했는데 이 뭔 일이에요? 근데 어느새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말로는 이때 동이 튼다 그렇게 얘기하죠. 동이 튼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동쪽 하늘로부터 밝아지고 있다.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것이고 희망의 상징인데 동이 트오는데도 별로 재미가 없어.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야. 살고 싶은 마음도 없었을 것 같아. 뭐 하던 일이 그냥 수포로 돌아갔으니까. 3년 동안 뭐 했어요, 지금 쟤들이? 이제 그런 생각에 있는 거예요. 지칠 대로 지친 거예요. 소득이라도 있으면 조금 위로라도 될 터인데 7명이 함께 일을 했음에도 그날따라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직 완전히 밝은 시각이 아니라서 제자들은 누군지 분간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약간 거리를 두고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얘들아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은 friends, 친구들이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사실은 그 헬라어는 파이디아인데 파이디아 어린애들을 부르기도 하고 또 젊은 청년들을 부르기도 합니다. 파이디아, 얘들아. 근데 인사하는 거지만 좀 더 영어 성경이 friends라고 친구들이요 한 건 좀 친근감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떻든 주님은 제자들을 지금 자신의 자녀들처럼 생각하고 다루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범치 못할 부모나 혹은 어른으로서의 권위가 담겨 있는 겁니다. 얘들아, 그럼 제자들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거나 영적으로 이렇게 뭔가 가려져 있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아무리 찾아도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제자들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야, 주님이 없으시지만 주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하고 총회를 열라고 제자들이 뭔가 교회 사역을 하고 폭죽죽 돼야 되는데, 이것들이 3년 동안 가르친 결과가 푹 빠져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참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에요. 고기 좀 잡았냐? 없는데요? 없다. 대꾸하듯이.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쟤들이 이게 평상시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상하게 지금 누군가 바닷가에 와가지고, 야, 그물을 오른편 던져봐라. 그러면 많이 잡힐 것이다. 라는 이 말에 대꾸하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시킨 대로 지금 장면이 있는 거예요. 뭔가 권위라는 게 이런 거예요. 권위라는 것은 내가 뭐 의도적으로 행하지 않던 자연적으로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을 권위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에게는 이런 권세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기적이 나타났죠? 너무나 많은 물고기가 그물에 잡힌 것입니다. 7 제자가 힘을 합쳐서 밤새도록 잡았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은데 불구하고 한순간에 많은 물고기 잡았는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다가 11절 보시면 몇 마리라고 기록해요? 153마리라고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고기 숫자를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을까? 혹시 또 이걸 가지고 153 숫자에 무슨 특별한 비밀이 있는지 없는지 막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153 교회가 있었디다. 그런데 153 교회가 153명의 성도를 가졌는지는 내가 궁금해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사도 요한이 고기 숫자를 기록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사건이 실제 역사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이런 기록을 해둔 거예요. 역사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순간 제자 중 한 사람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제자가 누굽니까?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7절에서 자신을 일러,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스스로 소개하고 있잖아요. 어딜 봐요, 어디를. 성경을 보고 7절 봐요, 7절. 보러다가 올 때 봐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꼭 딴짓 한다고요? 7절 보세요. 7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라고 되어 있어요. 스스로 소개해요. 바로 요한이 새벽 동틀 무렵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본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도 한 가지 은혜를 깨닫습니다. 주님과 연결되는 모든 지점에는 사랑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내게 찾아오십니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사랑하세요. 그러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이 소리쳤습니다. 주님이다! 목욕탕에서 비중을 발견해갖고 알몸으로 뛰쳐나가고 유레카를 외쳤던 사람도 있지만, 이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외친 이 절규의 목소리, 주님이다! 라는 목소리. 여러분, 부활한 아침에 제일 먼저 무덤으로 쫓아간 2 제자가 있어요. 누군가요? 요한과 베드로예요. 갔는데 주님이 있어요, 없어요? 빈 무덤이었어요. 그 빈 무덤을 보았던 그 요한의 기억 속에 주님은 사라지고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눈앞에 주님이다! 라고 외치,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영어 성경이요, 좀 더 독특한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 It's
the road라고 했어요. 더 정관사가 붙었어요. 여러분, 영어에 정관사가 붙느냐 안 붙느냐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말은 바로 그 주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고대하고 고대했던 진짜 그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 진짜 눈앞에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It's the Lord 라고 부르짖었어요. 독특한 표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소리쳤을까요? 그런데 이 말에 다 웰컴 주님 반갑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한 녀석이 엉뚱한 행동을 해요. 그게 7절에 보면 바로 베드로예요. 어찌나 놀랐던지 그는 바로 겉옷을 두른 뒤에 바다로 뛰어들고 맙니다. 남들은 다 주님이다 하고 쫓아오는데 베드로는 바닷속에 풍덩이에요. 왜 풍덩이였어요? 알몸으로 있었어요. 알몸으로. 알몸으로 뱃전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뭘 교훈해요? 항상 우리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신부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예복을 괜히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강제법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의 준비가 예배의 준비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에 오기까지가 어떤 준비 과정을 가지고 있느냐. 주님은 그거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옷, 비싼 옷, 좋은 옷 그거 보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예복을 준비하는 그 마음가짐을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보세요. 부지부식간에 찾아오니까 알몸으로 주님을 쫓아와서 인사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바다에 뛰어든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모두 그물을 끌고 육지로 올라 주님에 다가가는데 왜 유독 베드로는 바다로 뛰어들었는가? 힌트는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 힌트가 20장 10절에 있어요. 20장 10절 보세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읽었어요? 눈에 보여요? 예? 아직 살아나신 것을, 그 말씀을, 부활을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빈무덤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지경에 있었던 거예요.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베드로와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쫓아가잖아요. 쫓아가서 무덤으로 갔지만 무덤에는 세마포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주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 베드로는 이런 불신앙의 부끄러움에 많이 허탈하고 놀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는 요한과 함께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역을 중단하고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베드로가 부끄러워서 바닷속으로 숨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역자들 대부분 이런 경험을 겪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역에는 언제나 장애물과 방해자가 나타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맡기신 소명을 이루기까지 앞으로도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를 되찾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11년 동안 변호사비 등 돈이 들 때마다 그만두고 싶은 충동이 밀쳐 오릅니다. 어떤 때는 그냥 한동안 주위와 연락을 끊고 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또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나옵니다. 시리에 빠져있는 당신의 사역자들을 언제나 먼저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시리에 빠진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이 먼저 인사하고 먼저 교제 나누고 먼저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를 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안녕하세요
하고 따뜻하게 인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산에서 등산하다가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오늘 파이팅 합시다. 좋은 아침. 한 번은 내가 좋은 날 되세요. 어때요? 안 좋습니다. 그러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안 좋을 때라도 기운 내세요. 등 뒤에다 대고 한 번 더 인사를 꼽는 거예요. 별 사람 많지요. 삐딱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투성이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든지 의심하고 삐딱하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보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훗날 죽음에 이르는 늙은 사도 요한은 주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고 요한 1서 4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닷가에서 찾아오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말입니다.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다 아는 내용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을 보자마자 순간 너무나 황당하고 민망하여 숨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바닷속으로 풍덩하고 빠져버립니다. 그렇다고 숨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능적 행동입니다. 이런 것들을 꽁 심리라고 그래요. 꽁이 숨을 때 어떻게 숨어요? 머리 막 콕 쳐박고 나 숨었다. 몸통 그대로 든 채. 꽁 숨바꼭질 놀이라고 그래요. 이걸요. 어쨌든 주님은 저희들과 함께 생선을 구워 조반을 먹습니다. 이 장에서 누가는 특별히 주님이 생선 한 토막을 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궁금해요. 왜 두 토막하고 한 토막이냐?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 음식을 꼭 먹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육신의 체가 아니라 부활체니까요. 육적인 차원을 벗어났으니까. 그럼에도 한 토막이라도 제자들과 먹는다는 것은 현재 제자들은 육적인 상태에 있잖아요. 그 제자들과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 앞에서 그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좀 좋다고 말해. 개혁교회 다닌다고 뭐 칼빈주의 신학을 조금 공부했다고 막 어깨를 올리고 아는 척하고 말해요. 그렇게 해서 뭐 너는 그것도 모르느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주님의 뜻이 아니다. 그건 좀 천박한 행위다. 겸손하고 실력이 높은 사람들은요 오히려 잘 모르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설명하는 능력을 갖습니다. 그런 좋은 품성을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식사 중에요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기록이 없어요. 아마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한 것 같아요. 주님도 제자들의 민망함을 굳이 걸어놓고 싶지 않아 침묵한 것 같습니다. 드디어 식사가 끝났어요. 드디어 주님이 입을 여십니다. 그런데 유독 베드로만 불러 세웁니다.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냅두고 왜? 숨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베드로만 불러내시는데 따로 불러 따지듯이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주님이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제자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지만 특별히 제자들의 대표자인 베드로를 세워서 훈계와 책무와 당부를 내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베드로의 대표성과 책임성이 이 말씀에 농축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대표성을 근거를 가지고 베드로가 마치 교회의 수장권을 소지하고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인 것처럼 해가지고 교회를 통치하는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성경에 계시된 주님의 뜻과 의도를 전적으로 왜곡하는 불법이자 반역입니다. 교황 제도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역입니다. 이걸 오늘 명백하게 저는 선포합니다.
장로교회에서 이런 교회의 왕직 제도, 감독 정치를 없애고 교인의 대표들로 구성된 총회를 중심으로 정치 제도를 택한 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을 영원한 왕으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교회의 정치 제도는 장로 정치 제도 이외에는 다른 제도를 계시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선포합니다. 자, 이제 주님과 베드로의 질의응답을 한 번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호칭합니다. 주님은 1장 42절에 가보면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그 이름을 시몬에서 게바를 헬라어로 베드로라고 개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베드로를 베드로야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아라고 육신의 이름을 다시 거명합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이름의 뜻대로 반석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벌써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전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반석이자 다른 제자들의 모범이 됐어요?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시몬아, 임수영, 수영아, 그리고 성수가 그걸 부르면 그 이제 수영이로서 영적인 생활을 못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 그 뜻입니다. 주님이 시몬아라고 이름을 부른다는 건 질책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 아픈 호칭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어 주님은 베드로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Do you love me? 당신 나 사랑해요? 아내가 가끔씩 남편한테 그렇게 물을 때는 남편이 의심적인 행동을 했을 때 그런 질문을 던지듯이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사랑을 따집니다. 마치 부부 사이나 연인 사이에서 사랑 싸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사랑이라는 단어 사용이 좀 특별합니다. 한글로는 그냥 같은 사랑이라고 번역했지만요, 같은 사랑이라도 다른 단어를 사용하심으로써 이 사랑의 의미를 색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과 16절에서 쓰여진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오라고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 신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헌신하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거룩한 사랑을 뜻합니다. 그런데 17절에서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친구 간의 우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야, 시몬아, 이 육에 속한 인간아, 너는 나의 진정한 친구냐 아직도? 주님은 평소에 제자들을 친구처럼 대했거든요. 너 진짜 나한테 우정이라도 갖고 있는 거냐? 믿음을 갖고 있느냐 묻지 않고요. 넌 나에 대한 우정이라도 있는 거냐? 친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한참 아래 단계부터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가페오라고 물었을 때는 뭐예요? 네가 나를 진정으로 주님으로 인정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야, 이 두 가지는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묻죠. 여러분은 저를 최다음 담임 목사를 친구로, 좋은 친구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아멘 해야 되겠지, 물론. 안 하면 좀 골치 아픈데. 그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주님이 주신 믿음을 그대로 잘 소유하고 있습니까? 실존적인 질문이에요. 베드로의 신앙까지도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요. 의심을 하지 않지만 찔러보는 거예요. 베드로 각성하라고요. 네가 지금 물에 풍덩 뛰어들면서 밤새 고기나 잡을 지금 입장이냐? 네가 지금? 그 얘기가 좀 숨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베드로가 여전히 주님에게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테스트해 보시고, 시리에 빠진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시면서 예전의 우정을 다시 거론하시면서 친밀감을 표현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아니,
질문을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너 나 사랑하니? 그럼요. 여전히 저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아시잖아요. 주님이에요. 야, 이런 대답은요. 상당히 그 질문자를 불쾌하게 만드는 대답이에요. 너 이런 일을 좀 하면 좋지 않니? 그랬더니 내가 할 일 아닌데요? 그런 대답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여기서 또 안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 종류가 쓰여졌어요. 여러분 오늘 이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15절 16절에서는 오이다라는 헬라어가 쓰여 있어요. 이거는 관념적인 지식을 뜻해요. 그냥 체험 없이 지식, 머리로서 배운 지식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17절에서 안다라고 주께서 아나이다, 아시나이다. 이것도 기노스코예요. 이거는 체험적이고 구체적인 지식을 뜻할 때 사용된 단어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주님께서도 저를 인정하시는 줄 믿고 주님께서도 저를 잘 아시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거를 한 번에 끝내지 않고 3번씩이나 반복해서 묻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왜 주님이 3번이나 물었을까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옛날처럼 뜨겁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께서 아시나? 그러니까 또 주님이 금방 주님이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될 거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묻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냐? 아시잖아요. 그래서 너 나 사랑하냐? 마지막 3번째는 목소리가 좀 높아지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반응이 17절에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근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묻는 말에 대답을 했음에도 다시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면 질문을 받는 사람의 입장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묘해지는 거야. 왜 자꾸 대답을 했는데 물을까? 그 깨달아야 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베드로가요.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결론적으로 베드로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한 자신의 사랑이 인정받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에 주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정리하여 고백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더 문법적으로요. 이 성경 주석가들의 공로예요. 이런 것들은 평범한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문법적인 해석을 해요. 여기서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문장과 주께서 아시나이다라는 두 가지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면 주절과 종속절이 생겨요. 영어 문장 날 때 주절, 종속절 기억하시죠? 예? 관계 대명사를 하고 뒤에 온 걸 종속절, 앞에 있는 걸 주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문법적으로 보시면 매우 의미심장한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가 주절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것이 종속절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신앙 고백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네가 나의 자녀다. 너는 내 사랑 아들이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중요한 요점이 있는데 주께서 아시나이다가 주절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종속절로 사용했다고 하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때문에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그만 질의응답을 마치고 그 정도면 됐다. 그 정도 신앙 고백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네가 옛날에 나를 따르던 그 베드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베드로에게 큰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먹이고 치라는 사명입니다.
그게 교회에 주신 신자의 양육에는 대사명 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이고 치는 것도 예수님의 이 간단한 말씀 속에서도요, 찬찬히 뜯어보시면 중요한 순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일 먼저 뭐라고 부탁을 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제일 먼저 어린 양을 먹이라. 집에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누구부터 보살펴야 돼요? 갓난아기를 보살피는 거예요. 베드로의 퇴색되지 않은 신앙을 확인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거룩한 임무를 수여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사명의 선언이며 베드로는 교회를 대표하여 이 사명을 받아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사명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입니다. 신자들을 위한 교회의 사역 중 가장 우선적인 사역은 어린 양을 돌보는 일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보세요. 주님의 눈길은 언제나 어린 양들에게 먼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일 학생이 2명 있잖아요. 주일 학생들에게 제일 먼저 주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그러면 누구냐? 육적으로 어린아이도 포함이 되지만 사실은 교회에서 어린 양은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이제 믿음의 초보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리가 뭔지도 모르고, 오늘 아침에도 계시라는 단어를 가지고 배웠지만 계시가 뭔지도 모르고, 영감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비결을 얻는 것처럼 생각하는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일러서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들이고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이 칭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신령하고 순전한 저주로 양육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할 것입니다. 많은 신자는 여전히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질타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저는 늘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너무 많이 강조해서 이제 듣기 싫을 겁니다. 한 번만 들으면 1000번 들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육신에 속한 자, 육체의 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3가지 일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로 지적을 받을 것입니다. 어차피 인생 한번 주어진 인생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별스러운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으니 태어났고, 하나님이 코에 숨을 불어넣어주시니 숨을 쉬고 있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주신 숨을 도로 걷어가실 겁니다. 죽음 간단합니다. 숨만 멈추면 끝나는 겁니다. 육신이 움직이던 게. 내가 죽어서도 팔을 흔들면 다시 뺨을 때려서 깨어나게 하세요. 안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은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어요. 작동하지 않아요. 자동차 엔진 걸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아요. 지금은 엔진이 걸려있는 상태일 뿐입니다. 언젠가는 엔진 시동이 꺼집니다. 그것뿐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일에 너무 함몰되거나 너무 추구할 필요가 없어요. 적당하게 하세요. 건강도 좀 적당하게 몸을 좀 가꾸고, 또 음식 조절도 좀 잘 하시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건강을 지키는 일에 우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어린 양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저저로 먹이고 밥을 아니하였다. 너무 어린애에게 단단한 음식을 주는 어리석음도 피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 방식, 이걸 잘 깨달아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너무 지적하거나, 저 사람은 저것도 몰라, 그 교만 떨지 마시고, 잘 배려하시고, 포용하시고,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성도에게 완전한 때까지 나아가라 충고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으셨죠?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이에요. 여기 보면요, 7가지 권면이 숨어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주보 앞에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뭘 버리고요? 초보를 버려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초보를 버리라고. 운전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은 운전대를 어떻게 잡아요? 딱 이렇게 잡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잡으면 여기 폭이 좁아지죠.
요게 초보예요, 초보. 그 초보를 버리는 것은 좀 여유있게 이제 가지라고. 좀 멀리 좀 보라는 거예요. 요 앞만 보지 말고. 그 초보를 버려라. 미성숙함을 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그냥 회개가 아니고 무슨 행실이라고요? 죽은 행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왜 죽은 행실인가요? 우리가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쓸모없는 거예요. 죽은 거, 죽은 거. 거듭나기 이전에 했던 것들을 다 버리세요. 거듭나기 이전에 술 먹은 것들을, 거듭난 이유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야 돼요. 거듭나기 이전에 담배 피웠던 걸, 도박했던 거 다 끊어야 돼요. 거듭나기 전에 또 막 그 없는 말 찌어나고 거짓말하고 하는 습관들,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도 다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데 나가는 두 번째예요.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 신앙, 하나님 믿더라. 믿음이에요. 네 번째, 세례. 여러분,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 세례 받죠? 그죠? 성령 받아요. 그러면 지금은 세례를 받을까, 안 받을까요? 지금은 세례를 받을까, 안 받을까요? 항상 받아야 돼요. 항상. 그게 성령 충만으로 가는 길이에요. 항상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안수. 이게 무슨 뜻인가요? 안수는요, 왼손을 합니까? 오른손을 합니까? 오른손이 뭘 상징하나요? 하나님의 권능, 공의. 왼손은 하나님의 포용, 사랑, 자비, 은혜, 햇새도 나타나요. 그래서 안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능으로 질서 대표자로 세우신 분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든 민족의 대표예요. 그래서 이 대표자 의식을 가지시라는 것이 안수라는 뜻에 담긴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 특히 바로선교회는 한국교회의 대표라, 모범이다. 이 안수가 모범 정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 부활. 우리 매일 부활하길 바랍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동시에 매일 성숙해야 돼요. 매일 성장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부활입니다. 매일 변화되고 발전해야 돼요. 좋은 것으로 발전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부활의 등실이고,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닦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고, 조금 전에도 저는 주여, 제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너무 하나님이 두려워서 베드로처럼 물에 풍덩 뛰어들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내 기도하고 올라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잊어버리면요, 막 나가는 거예요. 막 사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막 살잖아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근데 어떨 때는 그런 애들은 좀 당해도 싸다. 앞으로 하나님께 정말로 지독하게 당할 거예요. 당할 때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평소에 회개하고 바른 교훈의 틀을 닦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 양을 치라라고 주님은 반복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는 어린 양을 돌보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이 대상이 누구냐면 반드시 그릇된 길로 불순종하는 백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았어. 염소가 아니라 우리는 다 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릇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습니다. 우리가 양인데요, 항상 그릇된 길을 선택하고 말 안 듣는 지독하게 고집센 양이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고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저는 히브리 대학 교수가 우리 학교에 와서 실제로 양들의 특성을 특강한 적이 있는 걸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지독하게 냄새가 나고요. 양들이 성경에는 우리 순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하는 거지만 첫 번째 매우 질병에 취약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툭 하면 병에 걸린대요. 툭 하면.
취약하고 또 움직임도 느릿느릿하대요. 재빠른 동물이 아니래요. 그러니 늑대나 먹잇감이래요. 한 방에 그냥 잡아먹힌대요. 그러기 목이요, 늑대 물기에는 아주 안성맞춤인 목을 갖고 있대요. 양들이요. 탁 물면 그냥 한 입에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연약하고 지병에 취약하니까 목자들이 24시간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목자들이 보호를 받으면서도 지독하게 말 안 듣는데요. 여러분, 그 목자들이 이렇게 고리로 된 지팡이를 손에 들고 다니는데, 왜냐면 그 가지 말라는 길을 꼭 간대요. 글로 가면 구덩이에 빠지는가. 근데 구덩이 길을 일부러 쫓아간대. 그 빠진 놈을 이렇게 이제 들어 올리기 위해서 그 지팡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고 참 놀랐어요. 여러분들이 양들이잖아요. 말 안 듣는 족속들아,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좀 다가가야 되지 않느냐 할 것입니다. 그래 보니까 어린 양들을, 이런 그릇된 길을 들어서는 양들을 바로잡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 같아선 사당이 훈장처럼 회초리를 들고 말이에요. 음하게 다스리면 일거의 질서가 잡히고 군말 없이 따라올 테인데, 주님은 그런 강압적인 방식을 지향하고 되도록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으시면서 설득하고 양들이 자발적으로 따라오기를 기다리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 양을 치라.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여기에는 인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대 교회에서 신자들은 교육받기를 한사코 거부한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다 잘나고 똑똑한 신자들만 교회에 지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 안 듣는다고 합니다. 실상은 정확하게 아는 지식이 별로 없으면서도 자기가 많이 안다고 착각하고 있나 봅니다. 백과사전들이 많대요. 근데 제목 백과사전의 말 들어보셨어요? 제목만 아는 거예요. 뉴스가 막 쏟아지는데 뭐만 보냐면 제목만 보는 거예요. 제목만. 내용을 읽지 않고요. 근데 공부해보면 알지만 제목 공부 갖고는 절대적으로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성도들 때문에 정말 교육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교리 교육이라도 시키려 하면 슬슬 자리를 피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운전 실력이 빼어나므로 나는 필기시험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다루기 힘든 대상이 어리고 그릇되고 고집을 부리는 양들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오늘 분명히 지적해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당부하십니다. 자, 첫 번째,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이때 양은, 여러분, 양들을, 어린 양을 헬라어로 알리온이라고 하고, 다 큰 양을 프로바톤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프로바톤이라는 거죠. 이건 뭔가요? 장성한 신자, 장로의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분들도 계속해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특히 한국의 목사들은 재교육하는 일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늘 교육을 받도록 자기 자신을 가꾸는 일에 초놈을 아끼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나는 뭐 이 정도 공부했으니 됐으니 그런 학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든 그리스도인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를 원해야 하고,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만 꾸준히 뭐든지 꾸준히 해야 하는 겁니다. 꾸준히. 현대인들이 성숙한 경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지나치게 속도감 있는 생활 습관과 패턴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과일 하나도 익어도 때가 되어 익잖아요. 그런데 막 과일 익히기 위해서 확 뜨거운 햇빛을 막 강하게 쪼여가지고 때깔만 이제 열매가 되고 속은 아직 덜 익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절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아주 사탄의 무기 중에 하나가 피곤을 준다는 겁니다. 유달리 현대인들은 전자파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피곤을 많이 느낀대요. 그런데 또 하나 내가 발견한 것이요. 이제 이 학원에 해보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가, 열심히 하지 않는 아이가 있어요.
또 성적이 좋은 아이가 있고 성적이 좋지 않은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똑같이 공부했는데도 다음날 아침에 토요일 날은 이제 보충 시간이잖아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똑같이 9시 반까지 집에 들어갔는데도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피곤하다가 들어간 거 있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일찍 나와서 공부를 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거요. 게으른 사람이 이상하게 피곤함을 더 느껴요. 부지런한 사람은 덜 피곤해요. 그것이 인생의 또 다른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이 피곤을 더 느끼고 불행감을 더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꾸준히 한 걸음씩 조금씩 발전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4장 12절 14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렇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믿음을 선물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드리면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교훈 삼아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을 여러분들이 좋은 믿음으로 장성한 분량을 가진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맺어지 하겠습니다.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분부는 교회라고 하는 우리 안에 양떼에게 주님이 언제나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우리 밖에 잃어버린 양떼에게 관심을 갖는 공간복음의 선교 지향의 분부와 대조를 이룹니다. 우리는 교회 밖으로는 복음을 실어 날라야 하는 전도와 선교 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동등하게 먼저 복음 전도를 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의 내실을 먼저 기하라고 오늘 당부하고 있습니다. 안이 부실한데 아무리 겉을 화려하게 치장한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열매가 썩었는데 그 열매가 좋은 열매가 될 리가 만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한 걸음씩 조금씩 주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진전이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기도하는 자에게 또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임재하시고 함께 동거하시고 함께 지내기를 즐겨하시는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장성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